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우리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마음을 합하여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르단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며칠 전에 선교사님께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요르단 선교지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교육사역에 힘쓰고 있는데 시리아 학교와 이라크 학교를 통해 난민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학교를 열고 학생들이 모이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 또 난민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쿠웨이트의 NHK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NHK는 쿠웨이트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락해준 기독교 예배 처소이고 예배 단체입니다. 이 안에는 80여 개의 컨그리게이션들이 함께 있는데 상당수는 규모가 작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가 파악한 상황에 의하면 규모가 작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컨그리게이션들이 이 코로나 위기 때 목회자분들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제약이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NHK를 보호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 작은 규모의 컨그리게이션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업체와 기업체를 운영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 운영자금은 계속 압박을 더 심하게 겪고 있고 수익성은 갈수록 낮아지는 그런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렌트비 또 직원과 종업원의 월급과 같은 운영자금이 잘 조달되어야 되는데 그것의 압박이 매우 크고 은행 대출의 길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이 늘면서 사업체와 또 기업체 운영하시는 성도님들의 어려움, 수익성이 낮아지는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조롭게 열어주시도록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서 낮아진 수익성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운영자금도 하나님께서 대출 등의 여러 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고 또 새로운 직장을 찾으시는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에 새로운 직장을 찾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때에 여러 여건들 또 좋은 상황들 만나게 해주셔서 새로운 사업 구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은 살아 계시며 주님은 사랑이시며 주님은 우리 곁 가까이 계시오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 중에 매우 긴박하며 또 매우 무거운
삶의 짐을 진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여 돌아봐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의 길을 모색할 때에, 새로운 직장의 길들을 얻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인도해 주시어서 새로운 사업의 길을, 또 새로운 직장을 얻는 길을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체와 기업체 운영한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가 매우 크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시옵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직한 법도에 따라 사업체를 운영할 때에 이 현재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지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낮은 수익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경영을 효율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운용 자금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순적하게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인들도 쿠웨이트 땅에서 이처럼 어려움이 클지인데 한국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크며 우리보다 더 빨리 그 어려움들을 겪사오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NECK의 규모가 작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컨그리게이션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오니 저희들이 돕고 섬기며 함께 짐질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르단의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소망을 둘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 문이 닫히거나 모이는 일이 제한받지 않게 하시며 난민 학생들을 위한 그 학교가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절망 대신에 소망을, 그곳에서 미움 대신에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알게 하시며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들의 삶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은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라는 물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는 이 물음으로 오늘 성경 본문의 첫 구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묻는 질문인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죄를 지으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죄를 지으면 부당하게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그 죄값에 맞게끔 형벌을 받습니다. 도둑질한 거 하였으면 도둑질한 것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습니다. 간음을 했으면 간음을 한 것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습니다. 법 아래 있을 때는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처럼 죄를 지으면 죄의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법 아래에 있어서 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형벌을 피할 수 없었고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 현재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 이런 구원, 죄사함을 받는 구원, 은혜로 제사를 받는 이런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묻는 겁니다. 당연히 15절 하반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답변합니다. 이런 15절에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구원에 대한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오해하거나 또는 그것을 왜곡시켜서 구원받은 그 의미,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마땅히 어떠해야 된 것인지를 이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 로마서 6장 15절의 이 문제 제기가 2000년 전의 때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 또는 구원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그 내용들 때문에 소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진실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르게 행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의 모형이 이 구약 성경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또는 종.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6절에 종, 제의 종, 순종의 종. 17절에 본래 제의 종이더니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에도 의에게 종, 20절에도 죄의 종. 이렇게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예이죠. 노예란 자유가 없는 존재가 노예이고 종입니다. 바로 그 자유가 없던 종의 상태, 애굽의 종되었던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으로서 무엇을 선물로 받은 것인가요? 바로 자유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자유라는 단어도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일단 20절 말씀에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 하느니라. 이제 이런 자유라는 단어가 이제 주요하게 등장합니다. 종, 자유,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셨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그들이 자유를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는 자유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시내 산에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동시에 주신 게 있습니다. 자유를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하반부에서 구원에 대한 오해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구원의 개념을 뒤트는 왜곡을 지금 바르게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잘못 오해할 수 있냐면, 구원을 이 자유를 누리는 건데, 아무런 율법도 없고 아무런 법도 없이 그냥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자유라고 구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죄를 지으면 제사함 받고, 죄 지어도 되고, 죄를 지으면 제사함 받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렇게 구원의 개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단 말이 이제 자유를 받은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 20장,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동시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유와 십계명을 두 가지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계명을 통해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신 것인가? 그렇다면 십계명을 주셨으므로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신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심으로 자유를 바르게 행사하게 하신 것인가?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유를 받았습니다. 자유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자유롭게 삽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 둘을 하나님이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자유와 율법을 동시에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로마서 6장 하반부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우리는 구원받았다란 말을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구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왕이 바뀐 겁니다. 내가 왕이 된 게 아닌 겁니다. 전에는 애굽의 바로가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바로 왕의 노예 백성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바로가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새로운 왕이 되신 겁니다. 그들은 과거에 바로의 노예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거나 이스라엘이 스스로 주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이었을 때는 애굽의 법을 지켜야 됐다면, 이제는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 율법,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종이었는데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내 인생의 스스로의 주인이 되었느냐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어서 우리의 주인이 새로운 주인으로 바뀐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주인이 새롭게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와 법이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16절은 그거죠. 그런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지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고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과거의 법에 순종하여서 과거의 주인에게로 되돌아가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너희들이 과거에 이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법을 따르면 이 순종하는 자가 너희들의 순종함을 받는 자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는 격인데 너희들이 죄를 다시금 주인으로 모시겠느냐? 라고 물으면서 그것을 마땅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하여 의에 이른다란 말은 그것은 이렇게 좀 변형시켜서 서로 대조시킬 수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열매입니다. 죄의 반대인 의는 생명을 열매로 맺습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라면 의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가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는 남녀 중에 그 누구도 결혼식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혼식을 위해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 이후에 결혼 생활을 위해 결혼을 하지 결혼식 그 당일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받는 것 자체 중생하는 그날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오해하거나 구원의 개념을 뒤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에 노예여서 사망의 열매를 맺다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이게 목적이죠. 의를 행하여서 의의 열매인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갖고 계신 기대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자체까지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기대치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인을 의인 만드신 후 그 의인으로 만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의를 행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보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17절 말씀에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죄의 종일 때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8절 말씀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18절 말씀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지면서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즉각적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해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고백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죽었던 걸 살려내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살아남이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양심이 전에는 무디였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었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죄가 그렇게 더러운지를 몰랐습니다. 죄를 지어도 무덤덤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후 우리를 의인의 신분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의인의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때 의와 선과 악, 의와 죄, 이거를 구분하는 게 기능이 양심이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압니다. 우리 인간의 기능 중에 이건 선이다, 악이다, 이건 죄다, 의다,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처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처음으로 이 살려내시는 기능이 바로 양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거든요.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 걸 내가 아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양심이 살아나도록 일깨우시고, 전에는 내가 행했던 게 그렇게 더러운지 몰랐어요. 오히려 더러운 게 아니라 참 재밌었어요. 그거 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를 하면 참 자유로웠어요. 나한테는 그걸 행할 자유가 내게 있었어요. 마음껏 그걸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이런 걸 못해? 라고 생각할 때는 예수 믿으면 자유를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유가 억압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잘못 알았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양심을 일깨우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양심이 살아난 증거예요. 첫 번째 증상이 회개예요. 그러면서 양심이 살아나면서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의 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이 청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의에게 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의에게 종이 되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19절 말씀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19절 말씀, 전에는 우리가 어떠했는데 이제는 19절에 두 시간이 대조가 되어지죠. 19절에 전에 너희가,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두 시간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전에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지거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던 그때, 그것이 전에이고, 19절에 이제는 이란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내주하셔서 양심을 살아나게 하셔서 더럽고 그리고 허탄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양심을 통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진실되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그 이후 그것을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그때는 우리 지체를 부정이란 말은 정결하지 못한 거, 더러운 거죠. 불법, 법을 어기는 그릇된 행위들이죠. 근데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재밌고, 이런 것에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묘미가 있고, 아슬아슬하고, 또 이렇게 해야 돈도 잘 벌리고, 또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또 이렇게 즐기고 싶고, 그때 우리 지체를 그렇게 던지는 것이 더러운지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사실 더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죠. 방 안에 전등이 전구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다 켜지면 환해서 다 보이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의 전구 10개 중에 9개가 다 꺼져 있고, 저 멀리 하나가 전구 하나가 켜져 있습니다. 내 가까이도 아니고 방에 나에서 제일 먼 곳에 하나 전등이 하나 전구가 하나 켜져 있습니다. 어두운 불빛이지만 그래도 보일 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일 게 보여서 그게 그렇게 더러운 건지 몰랐어요. 맛있는 것인 줄 알고 막 먹었어요. 되게 깨끗한 데인 줄 알고 막 뒹굴었어요. 그게 그렇게 더러운 건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정부가 하나가 더 컸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고 어두웠던 것이 약간 더 밝아졌어요. 근데 아직은 잘 몰라요. 뭐 얼마나 더러운지. 그런데 정부가 3개, 4개, 5개가 켜질 때에 점차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더러운 것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이렇게 구역질 나는 곳에 내가 뒹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구가 7개, 8개 켜지는 순간 나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것을 먹되 이것을 맛있게 먹고 이게 더러운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더러운 돈인데, 더러운 돈,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 돈이 더럽다는 걸 몰랐습니다. 꿀꺽꿀꺽 삼켜 먹었고, 그것이 타락하고 그것이 얼마나 구역질하는 것인지를 내가 모른 채 내가 그걸 즐겼습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전등이 8개, 9개 켰을 때 나의 추악함이 드러나서 도무지 견딜 수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험한 사실이에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실이 모두가 다 경험한 것이죠. 그걸 다 경험해서 아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없었다라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몇 날 몇 시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그걸 따지는 건 구원파 이단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성령 자체는 눈에 안 보여도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역사는 우리가 경험합니다. 몇 날 몇 시에 딱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5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통해 또는 10년이라는 간격을 통해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전에 전과 지금 이것이 비교되어진 우리 속에서 이러한 경험들, 성령께서 우리를 양심을 일깨우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는 거룩을 추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변화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어서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다 하셨겠느냐? 라고 말한 것처럼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얼마나 올바르게 하느냐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를 스스로 나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리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정말로 회개하고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증상들과 축복들이 내게 있는지로 우리가 자신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의 거룩함이란 종교적인 거룩이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 거룩을 의미합니다. 의에게 종이 된다 했을 때 언제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느냐? 양심이 살아나면서부터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어집니다. 양심이 살아나면서부터 그 양심은 도덕 수준, 윤리 수준으로 구체화되어집니다. 양심이 살아났는데 어느 정도까지 살아난 것이냐? 도덕성과 윤리 의식의 수준입니다. 도덕성 수준이 낮으면 양심이 살아나다 만 거죠. 윤리 수준이 아주 바닥이다. 그 양심이 살아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양심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것은 도덕성의 수준, 윤리의식의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유를 가지고 의에게 종이 되어질 겁니다.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죄를 짓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죄를 지으려면 아주 작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더 강해질수록 성령이 우리 안에 더 힘있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이 의에게 종이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20절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의 우리 모습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에게 종이 되었을 때에는 반대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의의 종이 아니니까 의가 뭐라고 명령해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만 들으면 되는 것이죠. 의가 아무리 명령해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내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명령하면 무섭죠. 의가 아무리 의를 행하라고 요청해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고 나의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이 죽어 있었던 겁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란 말은 뭐냐면 양심의 소리가 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요 상황에 그래, 요 상황에 남들 다 그렇게 행하는데 뭐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닐지언정, 아무리 그가 교회에서 뭐 많은 봉사활동을 할지언정 양심이 마비되어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남들 다 이렇게 행동하는데 뭐 죄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는 받을 텐데 뭐 양심이 십자가 복음으로 양심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죄 지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 받을 텐데 라고 해서 양심을 더 무디게 만드는 십자가 복음이라면, 그런 식으로 복음을 믿는다면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성령이 그 안에 정말로 있는데도 그런 태도가 할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참되게 영으로 그 안에 계신다면 아직까지 매우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일시적으로 그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가 아주 오랜 평생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것은 상당히 하나님만 판단하신 문제이겠지만 상당히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그래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어요. 선을 행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쿠웨이트에 심지어 50KD 받고 사는 이 분들이 있습니다. 80KD 받고 한다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국인들에게는 250KD, 300KD 받는 분들이 되게 큰 월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같은 인도 분인데, 같은 방글라데시 분인데, 나는 80KD 받는데 저 사람은 250KD, 300KD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높아 보일까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3000KD를 월급 받는다라고 말하면 그 80KD 받는 사람이 3000KD 받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받고도 양심이 화인받았을 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아도 양심에 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50KD, 80KD 받은 사람이 자기 하나 사는 게 아니라 80KD 받은 사람이 10KD 아끼고 15KD를 더 아껴서 본국에 가족에게 보내면서 자기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데, 한 달에 3000KD를 받고 2000KD, 2500KD를 받고 그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그냥 나 하나 잘 살려고 산다면, 그런데도 양심에 아무런 호소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힘들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그런 분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 도덕적인 부담을 주어서 우리 것을 나누도록 하시는 것이죠. 21절에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맺은 열매는 그거죠. 내가 이번 달에 3000KD 받은 거 1년 모아서 정말 가보고 싶었던 유럽 여행 갔다 오고, 내가 이제 자유롭게 하고 싶었던 나의 취미 생활들을 마음껏 하고, 우리 자녀들 최고로 교육시켜주고, 외제차도 한 2대 이상 또 빠른 시간에 또 차도 바꾸고, 그런 열매 맺은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대단히 혼날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엄청나게 혼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런 삶을 자랑하고 그런 열매 맺는 것으로 인생을 마쳤다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라고 하는 형벌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그냥 나 하나 잘 살고 날 위해 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 양심을 일깨우시고, 양심이 살아났더니 21절 하반절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라. 21절도 그때의 이제는, 이 두 시간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구원받기 이전에, 양심이 죽었을 때에, 이제는, 양심이 살아났을 때에,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돈 자랑, 재산 자랑, 좋은 차 자랑, 예수 믿고 났더니 그게 부끄러운 거죠. 그런 참 허탄한 것이죠. 야, 내가 그런 허탄한 거를 추구했구나. 허탄한 걸 자랑하는 사람을 내가 부러워했었구나. 그 허탄한 일인데. 예? 나도 저런 자랑 정도 해보고 싶어서 내가 살았나? 이제는 그런 걸 사모했던 우리 자신들이 부끄러워지는데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지옥 가는 사망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살아가는 모든 상태가 영적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 오늘 말씀을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까 그 마지막 사망과 대조된 영생이지요. 이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거룩함에 이르는 것에 이르는 상태가 영생입니다.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금 이 죄와 의, 죄의 종, 의의 종, 그 결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생명이죠. 이때 거룩은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룩을 종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 거룩하면 떠오르는 게 종교이죠. 오늘 제목이 거룩함에 이르라인데 우리는 거룩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의 가장 기본적 의미는 분리와 구별입니다. 구별된 것이 분리되어져서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함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여 이 거룩함이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이란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데 근데 그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전에는 그때는 양심이 죽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와 양심이 살아난 사람들의 삶의 양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양심이 죽어 있을 때는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막 더러운 것도 재밌어 하고 더러운 돈도 아주 맛있는 돈으로 여겨서 꿀꺽꿀꺽 삼키던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 8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란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구체화되어지고 이 거룩이란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고 여기서의 거룩이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구현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의 열매가 사망이고 의의 열매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정말로 참된 생명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될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을 오히려 생명으로 알고 있어요.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잘 사는 길이냐? 불법으로 돈 많이 벌고 남자 같은 경우 부인 외에 여러 여자 거느리면서 더럽게 사는 거, 그거 더러운 게 아니죠. 매력적으로 사는 거, 인기 있게 사는 거. 그거를 사람이 잘 산다라고 봐요. 근데 그 죄는 죽음이잖아요. 양심이 죽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길을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알고 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그건 죽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5계명, 6계명, 7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법을 지키는 게 의입니다. 이 법을 지켜야만 생명을 얻어요. 어떤 사회에 갔더니 5계명을 무시해요. 부모를 알지 못해요. 6계명을 막 함부로 여겨요. 사람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돈벌이만 된다는 사람의 생명을 아주 무가치하게 여겨요. 7계명을 아주 그냥 사소하게 여겨서 성적 순결을 더럽힙니다. 근데 매우 잘 살아요. 물질 문명이 발달했어요. 물질 문명을 발달하고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사람들이
부모도 몰라보고 돈이면 사람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적 순결을 다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살아요. 정말 사람이 살만한 사회일까요? 그런데 어떤 사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5계명을 지켜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은혜를 알고 부모의 명령에 권위를 두면서 부모를 통해 질서를 배우고 그러면서 사람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가장 높여서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그러면서 각 가정은 성적 순결을 지키면서 가정의 순수함을 지켜나갑니다. 5, 6, 7계명을 지키는 게 의입니다. 이 의가 생명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자유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10계명을 같이 주셨어요. 자유와 5, 6, 7계명을 지킬 자유와 5, 6, 7계명을 주셨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5, 6, 7계명을 지키면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와 같이 사는 것은 죽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사는 길이 바로 생명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잘 지키며 이 믿음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시며 의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가 더러운 것을 알게 하시고 의가 생명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이제는 의와 생명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